오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실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참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사건입니다. 이건 시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목격되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 부활한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오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금방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온몸에 진액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비로소 운명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사람이 정말 곤충으로 한 방 빵 쏴서 죽는다면 그 순간 잠깐 느껴지는 고통은 있겠지만 죽음은 바로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에 피와 땀이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서서히 죽어가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형틀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제물로서 죽으면 끝날 일인데 왜 예수님은 그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져야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선택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가 됐든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해야
분이기 때문에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그분이 직접 다 겪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34장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십자가형에는 아주 흉악범들을 아주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다른 흉악범들은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뼈를 다 꺾었어요. 무릎을 다 꺾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뼈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뼈를 꺾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피, 거룩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은 인생들 앞에서 무릎 꿇을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꺾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피조물 앞에서 무릎 꿇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죽음 앞에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허리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찔린 창자국 속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심으로 단번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순간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 구약 때는요,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 휘장 안에는 그 금초대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막혀있는 휘장에는 오직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갔다는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은 제사장이 그 제단에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사건이 뭐냐면 휘장의 길이는요, 가로가 4.5m예요. 4.5m. 넓이가 4.5m고요. 이 깊이가 4.5m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휘장의 두께. 이게 휘장은 천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성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지만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늠배실로 꽈가지고 천으로 만들었는데 이 천의 두께는요 7cm에서 10cm의 두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0cm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두께가, 천의 두께가. 그러면 이 천의 두께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요 말 4마리가 사방에서 그 천을 잡고 달려가도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두꺼운 10cm가 넘는 그
휘장이 누가 찢은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가위질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찢어졌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 주시겠다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휘장을 찢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졌을 때에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성당에서는 신부라는 사람이 대신 중보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행위요, 부활은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못 박아 십자가형 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 약 70년 AD 안노 도미네 AD 70년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흩어진 게 얼마만큼 오랫동안 흩어진지 압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합니다.